원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보 부처님을 따라온 지족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있는 문수사리 보살은 따로따로 있느냐?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의 면을 일으킬 때, 바라볼 때는 문수사리고, 또 대자대비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관세음이고,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집에 가면 애들한테는 아버지예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이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난 아들이고, 할아버지한테는 나는 이 손주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혜를 나타낼 때, 그때는 문수사리 보살이에요. 그럼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사리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방편품에 나오는 사리불은 부처님이 지혜가 제일 높은 제자 아닙니까? 예? 사리불. 요게 다른 게 뭐냐면 사리불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사리불이 등장하지 않고 문수사리가 등장하는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승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 문수사리도 지혜의 화신이고 사리불도 지혜의 화신이면 이 어느 지혜가 더 이렇게 수승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문수사리의 지혜는 우주를 깨트려버린 지혜다. 우주 전체를. 왜? 문수사리는 옛날 우주가 생길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게 문수사리고, 사리불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가 조금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 자꾸 충돌을 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스승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문수사리 보살하고 만나라.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수레바퀴 같은 큰 천잎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바닷속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취산에 이르고 다시 연꽃으로부터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두세존의 발에 예경하였다. 사갈라 용왕에서 우리 서품을 보면은 용왕이 8용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용왕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족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당신님이 용궁에 가서 교환 중생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럼 왜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라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용궁 나오기 얘기 전까지는 어디 전부 지상에서 얘기죠? 땅 위에서 얘기지? 그럼 부처님법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법은 이 우주 전체 용궁까지도 다 섭렵한다는 거예요. 법이, 우주의 법이.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그 수여가 한량이 없고 개선할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알게 되리라 하고, 이제 그 용궁에 가서 교화한 문수사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수사리가 용궁에 가서도 이제 뭘 이제 교화했겠죠? 누구를? 용녀, 그 딸, 사갈라 왕의 딸인 8세 용녀를 이제 교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왕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먼저 우리 비를 내리고 뭐 그런 걸 용왕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걸 하냐면 대지의 보물을 지켜주는 그게 용왕이랍니다. 예? 대지의 보물을,
땅 위의 보물을 지켜주는 어떤 에너지, 그게 용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땅과 바다가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이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다가 잘 도와줘야 된다. 바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땅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법칙을 어기면 이제 공해가 오고 이제 우리 땅이나 바다가 다 이제 말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이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취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다. 이 보살들이 모두 문수사리가 교한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춘 이는 함께 육바람 일다를 말하고 본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법화경은 삼승에 머물러 있던 성문, 연각 이런 거를 이제 일승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성문들은 이게 지금 이제 허공 중에서 성문을 말하다가 지금은 대승의 공안 이치를 깨달을 것다. 그럼 뭐예요? 공의 이치. 지금 대승을 깨달아서 일승으로 넘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화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첫째, 법화경은 삼승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일승, 부처로 끌어올린다. 그 말씀을 28품 전체가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이치를. 공은 뭐예요? 대승이죠, 대승. 대승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수사리가 지적에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교한 일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때 지족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 교화하신 일,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나이다. 실상이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 보이어 많은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여 보리를 빨리 이루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족보살은 어때요? 문수사리를 만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승에 머물르고 있던 이런 모든 이제 사람들을 전부 일승으로 하는 걸 자기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지족보살은 뭐예요? 아직 부처 소승, 아직 소승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이제 한문을 보세요. 대지독 용건하야 화도 무량중을 금차제 대회와 급아 제2견입니다. 그 다음에 연창실상회하니 실상의 뜻을 잘 알아서 연설을 해요. 그러니 개천 일승법, 그러니까 일승법을 열었어요. 실상의 뜻을 일승법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도 제중생, 수많은 중생을 이제 펴가지고 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해서 광도 영속실 보리허리라, 속히 빨리 보리를 이루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문수사리 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문수사리 보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구하면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고, 문수사리 보살은 깨달음을 속히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 문수사리 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에요. 같은 면에 있는데 같은 부처님의 지혜의 면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반야지혜를 설해서 중생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문수사리 보살의 역할이에요.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항상 묘법 연화경만을 연설하였나이다. 지적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 보배이오며 세상에 잊기 어려운 것인데 참못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될 수 있나이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있어 나이 8살인데 지혜 있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근성과 행하는 법을 잘 알고 다랄인을 얻었고 여러 부처님의 말씀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지니었으며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으며 현재가 걸림이 없고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하기를 갓난아기 같이 하며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인자하고 어여삐 여기고 어질고 겸행하며 마음이 화평하여 능히 보리에 이르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이게 이제 용왕의 딸 8세 용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갈라 용왕의 딸인 8세 용녀가 문수사리 보살의 교화를 받아서 이제 성불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8살 난 용왕의 딸이 됐다. 요게 이제 이 제바달다 품에서 처음에 이제 제바달다가 성불하는 악인이 성불하는 악인 성불을 하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여줬죠. 그 다음이 어때요? 여인 성불에 대한, 딸의 성불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용왕의 딸의 용왕이에요. 용왕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축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 성불과 축생 성불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축생이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 모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8살 난 용왕의 딸 용녀라 그랬습니다. 그럼 8살이 뭔가? 이거는 8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은 이제 8정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8가지 우리가 닦아야 되는 길. 이게 뭐예요? 성불하는 길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수행을 하는데 정견이 있어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 자기의 아상이나 이런 걸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사유. 사유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 다음에 정어.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정어. 바른 행동이고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직업을 바르게 해라. 이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고 정념. 바른 의식. 그 다음에 정정. 바른 명상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8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8정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화성유품의 제7장 사성제에서 사성제를 이제 이렇게 4가지 우리가 고통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성제에서 고집멸도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8정도를 닦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성제와 8정제는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정견, 바른 견을 가지고 바르게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 알겠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런 정도로 말씀하셨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르게 보고, 근데 바르게 보는 게 다 달라요. 1000명, 10,000명이면 자기는 다 바르게 봤다 그래요. 난 바르게 봤는데? 난 욕심 없이 봤는데? 그런데 이 바르게 보는 자리는 뭐냐 하면, 불성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자성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성의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다 자기 업식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업식을 떠나고 아상을 떠나고 그랬다 그러지만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불성의 자리에서 봐야 정견이 돼요. 그런데 왜 정견, 이게 우리가 어느 사물을 보고 어느 책을 읽고 뭐 바르게 정사요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전, 1년 전 생각과 지금 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자기의 자성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영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영이라는 게 뭐 자성이에요. 자성. 우리 영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자기의 자성이에요. 그럼 자성을 자꾸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법화경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세 용녀는 저는 8정도라고 봅니다. 8정도. 8정도를 닦으면 어떡하냐? 단번에 성불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62쪽 보시면 내가 보니 석가모니 열애께서 한량없는 겁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고 삼천대천 세계를 보건대 겨자씨만한 곳이라도 보살의 몸과 생명을 버리지 않은 데가 없나니 다 중생을 위한 연고이오고 그러한 후에야 보리의 도를 이루셨는데 이 용료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6년 히말라야 설산에서 각고 끝에 이렇게 정각을 얻으셨다 그러지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많은 전생 세월 동안에 보살행을 해서 나온 결과가 성불인 거지 잠깐 동안에 한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료는 문수사리보살의 교화를 받고서 금세 됐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료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개성으로 찬단하였다. 그래서 이제 죄와 복을 깊이 통달하시고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 30이 어른다는 몸매에 갖추고 80까지 잘생긴 모양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성과 인간 함께 앙모하고 용과 귀신이 모두 공경하며 모든 중생의 무리들 받들어 모시지 않을 리 없고 또 보리를 이루리라는 말 부처님만이 아시려니와 나는 대승의 교법 천명하여 괴로운 중생을 건지옵니다. 그 용료도 이제 중생을 제도시키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리불이 나와요. 이때 사리불이 용료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래지 않아 위 없는 도를 얻으리라고 하거니와 그 일은 믿기 어려우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언을 어떻게 위 없는 보리를 얻었겠느니가. 부처되는 길이 까맣게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내면서 애써 수행을 쌓으며 여러 가지 바람일다를 구축하게 닦아야 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나니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재속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가 있는가? 이게 뭐대? 이 시대에는 여자는
죄 많은 몸이라 그래서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아주 하대했거든요. 이게 뭐 더 이제 아주 그 심한 나라가 있었고 이제 덜 심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삼국시대의 신라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했어요. 그래서 소위 화랑의 우두머리가 누가 돼요? 해화가 되잖아요. 여자가 화랑의 우두머리, 군대의 우두머리가 돼요. 남녀 평등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여자가 이제 남자의 이렇게 업신여미를 당하게 됐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인도가 이제 소승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5가지를 못한다. 범천왕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를 움직이는 그 왕이 범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은 뭐냐면 제석천왕은 수미산의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제석천인데 그 제석천 꼭대기에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의 꼭대기에 도리천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석천이 되지 못해 전륜성왕은 뭐냐면 이 전륜성왕은 이 우주를 조그만 왕을 통솔한 제후 같은 건데 세계를 통솔하는 게 바로 전륜성왕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지 못한다. 이런 건 뭐예요? 소승에서 나온 생각 아닙니까? 아직 소승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용료가 이제 어떤 걸 보냐면 나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으니 값이 3천대천 세계와 맞먹었다. 그것을 부처님께 받더니 부처님이 곧 받으셨다. 용료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왜 사리불이 이렇게 5가지는 못하고 여자는 어떻게 성불할 수 없는데 됐느냐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소승의 대표가 이게 성문의 대표가 사리불이거든. 지혜는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지 아직 우주 세상의 이치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뭐 할 수 없다고.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것이옵니다. 그때 여러 모인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서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주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이 앉아 등정각을 이루는데 30이 어른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천용,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료가 성불하고 시대중의 선상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바라보며 예공하였다. 한량없는 중생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고 한량없는 중생은 도기를 받았으며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 중생은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물고 3천 중생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으니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이 잠잠코 믿었다. 여기 지금 이제 용료가 부처님께 삼천대천 세계 맞먹는 보배구슬을 바치잖아요. 그럼 이 우주와 맞먹는 걸 바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보슬을 바치니까 어때요? 성불을 눈 깜짝할 새에 됐는데 바로 남자로 잠깐 변했다가 돼요. 그럼 남자로 잠깐 변했다가 되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주 천지 이치를 안다 그래도 그 시대상 그 문화와 이거를 이렇게 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로 잠깐 변화시켰다가 성불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들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주 이렇게 낮춰볼 때 세상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혁명적인 말씀이거든. 이걸 어떻게 해요?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 잠깐 남자로 변화시켰다가 그 다음에 성불 한다. 이런 뜻도 있고 원래는 남자나 여자나 성불하는 데는 똑같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